오늘은 특별히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홍형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달여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잠깐의 교제 시간을 가졌지만 참 너무 귀한 분이다. 귀한 분 모시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함께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귀한 만남,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이제 우리 홍형선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와 환호성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온 홍형선 목사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강단에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소개받기로는 이렇게 무국 중앙 성결교회가 요즘 핫한 교회, 뜨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덜컥 예스를 했습니다. 좀 은혜도 받고 좀 배워야겠다 해서 예스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안식년 기간이거든요. 안식년 기간인데 내가 대답한 이유로 예스를 한 이유로 안식년이 아니라 안쉴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행규 목사님과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아멘 하셨어요. 예.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리앗이 누구냐는 거지요. 전장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울을 버리고 너는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골리앗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름 부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울은 지는 해라면 다윗은 뜨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출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죠? 골리앗이냐는 거죠. 왜 골리앗이냐?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 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우리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임이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화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을 때,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을 때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수데만 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을 하면서 모세의 명대로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 말씀대로 진멸했는데 아낙 자손을 다 죽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수리라는 곳에 아주 약간만 별로 힘이 없는 몇몇만 남겼다는 겁니다. 왜 남겼을까요? 아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귀찮아서 타협하는 마음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겼던 소수의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의 큰 도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것을 블레셋의 5대 도시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겨놓았던 이 세 도시가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 5대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도시들은요 저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하는 사건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에서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을 위협해서 삼손을 죽이려 했던 그 기생이 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후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자지구 가사입니다. 또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장군이 나온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첫날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회의를 합니다.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왜 졌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길이 열렸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싸움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4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스돗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골리앗 장군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을 키운 게 누구예요? 골리앗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불순종으로 자기 생각으로 골리앗을 키워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 지금 혼쭐 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으로 45cm입니다. 6규빗이면은요 2m 70입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니까 2m 90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제가 어디서 왔느냐면 휴스턴에서 왔습니다. 휴스턴에 가면은 미국 프로농구 유명한 팀이 있는데 라켓 팀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농구 선수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야오밍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키가 2m 30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야오밍도 엄청 큰데요. 이 골리앗은 2m 90cm라는 거예요. 제가 1m 80이니까 제 머리 위에 1m가 더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5절에 보면 갑옷이 5,000세겔이래요. 입고 있는 옷의 무게만 57kg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창자루는요 배틀자루 같고요. 그 창날만 600세겔 6.5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에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골리앗은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별것 아니고 힘도 없어 보여서 귀찮아서 남겨두었던 가드 족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큰 장벽을 만나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며 혼자서 눈물로 밤을 새며 베갯잇을 적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환란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내 목을 졸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내 앞에 놓여진 이 골리앗의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요,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타협으로, 지난날 나의 타협으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불순종과 실수로 키워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지 못할 산으로 다가왔고 모욕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한 망신으로 다가왔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통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일부 예배도 나누었지만 제 아내가 4년 전에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모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에. 오늘 제가 온다고 또 우리 휴선 순복음께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집사님 부부도 와서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년 전에 휴선 순복음교회 부임해서 가보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전체 교인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떠나실 때 교회를 이끌고 오며 생긴 빚으로 인해서 다시 건물을 잡고, 낡은 건물이지만 건물을 잡고 제2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첫 달에 저희가 첫 몰개지 페이를 해야 되는데 2,300불입니다. 그런데 한 주 헌금이 500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겁나지 않았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휴선 땅에 보내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군대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사람도 없고 그러게 제 아내와 함께 신방하고, 제 아내와 함께 저녁엔 교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달렸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한쪽에 그늘이 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미안해서,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둘째 아이가 1살 반이었고 첫째 아이가 6살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엄마로서의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막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번에 좀 시간 내서 여행 좀 하자. 그리고 또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갈까 하고 제가 물으면 제 아내는 늘 그랬어요. 다 싫어. 나 다 괜찮아. 나에게 3일만 시간 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3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실컷 책도 읽고 나 혼자 집에 3일만 있게 해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저 괜찮은 남편입니다. 나름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 그렇게 원하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신방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신방 전사님도 계시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 아내를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교회 나가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공간 안에, 차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싸우기도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육관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교육관 짓기로 하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또 융자 문제도 알아보고, 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교육관 짓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는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야당입니다. 한 번도 제 말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제가 얘기하면 일단은 노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하면 반대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바빠서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어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낮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뭐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어가지고 교육관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륵 쏟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하면 안 돼? 좀 이따 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이번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장로님들하고 얘기 다 했고 은행에 다 얘기했는데 아내가 반대한다고 스탑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감당할 수 없어 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서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 아내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네요. 이것은 장로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장로님이 저와 제 아내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에 불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시키려 애쓰셨어요. 수고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사모님의 그 수고를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로 왔고 장로님은 장로님 집으로 가고, 제 아내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탔습니다. 차에 딱 앉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남편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교회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이제까지 뭐지?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산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뭔가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공황장애가 오니까 모든 것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자기 목을 졸리는 것처럼 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답답한지 샤워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샤워 부스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물만 대충 뿌리고 얼른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공황장애가 오니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미움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넘어서 죽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잠자면은요 가서 목 졸러 죽이고 싶고 베개로 그냥 눌러 죽이고 싶고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런 막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그렇게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 네가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알아? 너 혼자 해봐. 그러면서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떠나?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교회니? 네가 그렇게 좋은 게 교회라면 내가 교회를 박살내지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박살낼까 생각하다 불 질러버려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 질러버릴까? 어떻게 하면 CCTV에 안 걸리고 가서 멋지게 불을 질러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다. 너무 악한 생각이.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인생을 덮쳐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 가운데 어느 토요일 날 주부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 1시입니다. 잠을 자려고 보니까 오늘 성경 안 읽었네, 큐티 안 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오늘 큐티하는 걸 억지로 읽었대요. 이미 저희는요, 그 전에 6개월 이전부터 저는 방에서 자고 제 아내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따로따로 잤습니다. 뭐 어떤 싸운 것도 없고요, 어떤 일이 없었지만은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운 마음 속에서 그냥 그 감정을 가지고 저는 방에서 자고 제 아내는 소파에 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소파에서 딱 자는데 1시에 눈을 감고 잤는데 큐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눈이 딱 떠지더래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건 아닌데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이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거니? 네가 원하는 게 네 남편도 죽이고 교회도 박살내는 이거니?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대답했대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죠? 그러면서 그런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일어나서 남편 옆에가 누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기보다 싫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하 있는 상태에서 또 남편 옆에가 눕는다는 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감정 가운데 자기를 놓아버릴 것 같고, 그러면 이 악한 감정에서 자기가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해 일어났대요. 근데 덮고 있던 블랭켓을 들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 짧은 거리가 수십 리처럼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놓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눕기 위해서 딱 제 얼굴을 보니까, 남편 얼굴 보니까 또 미운 게 확 올라오더래요. 도저히 못 눕겠더래요. 그런데 또 한쪽에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놓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올라와서 남편 제 살 닿지 않으려고, 최대한 닿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조금도 닿지 않으려고 침대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잤대요. 그리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딱 떠지면서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직 아멘이 일러요. 그런데 교회에 딱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주일이니까 교회에 왔는데 막 제가 또 이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아멘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자기는 뒤에서 그랬대요. 네 잘났다. 그러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예배가 아닌 억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휴스턴에서 이웃 도시인 달라스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교역자리, 젊은 교역자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휴스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 교육기간 다 이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거기 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 그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달려서 달라스로 가고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장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가면서 찬양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 앉아 있는데도 기도도 안 되더래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인생을 헛산 것 같고, 그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인정해주지 않고,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 삶 바라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거기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서의 그 사랑처럼 홍수도 침몰치 못하고 큰 물도 넘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막 부어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내 평생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사랑만 있다면 나 괜찮아요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럼 고백을 하고 났더니 눈이 떠지는데 이제까지 자기만 보였대요.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인 나만 보였는데 그 사랑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의 말 그대로 고백합니다. 승질 들어온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이 승질 들어온 여자 만나서 참고 그 애쓰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애들 그 엄마의 그 속에서도 잘 자라주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젊은 사모 앞에서 그 젊은 사모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 한참 울고 일어났더니 그 자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아내의 스토리고 제 스토리도 있다니까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어려웠어요. 네, 말을 하면은 노가 다가오고 처음엔 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남자가 50을 넘어가면서 아내에게, 평생 산 아내에게 무엇인가 말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손 좀 내밀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종들 사이에 목축지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누가 손 내밀었니? 아브람이요. 그러면 큰 자가 손 내미는 거니 작은 자가 손 내미는 거니? 큰 자가요. 그럼 네가 손 내밀어라. 남편이 손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주시니까 아멘하고 일어났는데 제 아내 얼굴 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일로, 다른 어떤 일로 제가 카톡에 교회 일을 제 아내에게 보낼 일이 있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 용기 내서 제가 한마디 썼어요. I love you.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카톡하고 제 아내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Me too. 나도 사랑해 오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저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제 아내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얼굴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한 번은요 우리 50대 남자 집사님이 막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울고 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왜 거기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 속은요, 제 마음은요, 제 아내도 모르는데 사모님은 알아요. 사모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요,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기들 모임을 통해서 나름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생이 바쁘고 삶이 바빠서 타협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이런 골리앗이 다가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울증을 통해서 교회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타협 때문에 만들어진 골리앗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망신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고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이 싸움의 목적이 어딘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나타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시작. 이 올라서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골리앗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골리앗을 제거하면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어 왕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로는, 즉 자존심과 보상으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 골리앗과 싸울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저 거인 골리앗에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보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갔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보상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싸움에 나갈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자존심과 보상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았는데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17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골리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에 불을 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보상을 위해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움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싸움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문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방 목회입니다. 이민교회는 밥을 잘 줘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선교회들이 그 예배 때마다 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주방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요, 주방에 싸워요. 이 집사, 김 집사가 싸웁니다.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은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여성교 회장님한테, 집사님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반물을 자기가 보아야 하는데 이 김 집사가 보았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삶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고 체면을 위한 것이라면, 또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큰 것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싸워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눈 보고 인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 뒷사람도 한번 보고 축복하십시다.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시작. 전도서에 보면은요, 해 아래 있는, 땅에 있는 그것에 집착하고 살던 한 사람의 처절한 절규가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삽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명예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지혜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오고 명예가 오고 물질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소유한 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두 눈을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다가, 물질에다가, 지혜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인생의 눈을 둡니다.
위를 바라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당도했을 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하늘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비참한 고백이에요. 자존심, 물질적인 유익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싸움의 이유를 알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싸움. 그러나 세상 것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세상 것을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조그만 집을 장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은 집이 있으면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수영장 있는 집을 생각할 터인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은 아닙니다. 연립 가운데 한 파트에 조그만 집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이 너무 참 좋았어요. 하지만은 한 번도 가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남들이 쓰다가 놓고 가면 그거 갖다 쓰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서 구라지 셋 사오고 해서 소파도 그리고 침대도 다 이렇게 한 번도 새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집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녹물이 생기고 녹으로 인해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고치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그리고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서 돈을 또 빌려다가 집을 고쳤습니다. 싹 리모델링했어요. 집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또 옛날 쓰던 가구를 놓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번 한번 무리하자 해가지고 소파 들여놓고 침대 들여놓고 새 걸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빌린 돈 다 갚았어요. 그런데 2017년 8월 27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밖을 쳐다봤더니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가늘어져서 오늘은 성도님들 쉽게 교회 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샤워하고 옷 입고 나가려고 딱 보는데 뒷뜰에 물이 계속 오는 대로 쭉쭉 빠져나가던 물이 갑자기 스탁돼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꿀럭꿀럭 물이 역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허리케인 하비 휴스턴의 그 홍수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2, 3일 동안에 비가 왔는데 다시 말해요. 눈이 아닙니다. 비입니다. 비가 왔는데 그 비가 1m 30cm가 온 거예요. 막 바가지로 붓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휴스턴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 한 6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런 홍수 방지를 위해 여기저기에 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1m 30cm의 강우량이 쏟아지니까 이 댐들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넘치면은 이게 터지면은 큰 홍수가 나니까 수문들을 일제히 다 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들이 다 흘러서 개천을 따라 흘렀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희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역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지방 앞에가 찰랑찰랑하더니 그 문지방을 넘어서 스멀스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게 스멀스멀이 아니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일어나라 한 다음에 냄비 갖고 와라, 그릇 갖고 와라 해가지고 소파 들어 올리고 거기다가 넣고 어떻게 쓰는지 이 산 소파인데 그렇게 하는데 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발목을 차더니 무릎을 차더니 허벅지를 차는 거예요. 안 되겠다 철수 하고선 딱 나오는데 제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우울증 앓던 여인 울 것이 드디어 왔구나. 근데 그게 그 웃음이 좀 아니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항상 이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다 힘들어도 이 집이 있고, 내가 선교로 나가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더라도 이 집에서 렌트가 들어올 테니까 이 집으로 살고, 이 집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홍수로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쓸어가셨다면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되어진 거 웃는다는,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에 우울증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우울감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에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사실 앞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다시 뱃속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순종의 모델로 삼으셨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다윗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여기에 보면 영혼이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다윗과 맺은 언약, 바로 다윗의 그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다윗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5 시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요, 베들레헴 시즌으로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어린 목자로 살던 베들레헴 시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즌은 바로 기브아 시즌으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서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즌이 기브아 시즌이고, 세 번째 시즌은 아둘람 시즌으로서 장인 사울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쫓김을 당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즌이 바로 아둘람 시즌이고, 헤브론 시즌이 네 번째 헤브론 시즌인데,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던 시즌이고, 그리고 5번째는 예루살렘 시즌입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일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5 시즌 가운데, 인생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 가운데 그는 항상 주를 향한 그 고백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기브아 시즌이든 아둘람 시즌이든 동일했다는 거예요. 기브아 시즌 한번 볼까요? 그는 기브아 시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왕이 되어져서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시즌입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칭찬할 때 우쭐한 사람은요, 비판할 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0편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이 성공이, 명성이 자신을 흔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6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하고 성공의 시점에서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시즌은 쫓기는 시즌입니다. 10년간 쫓기는 시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쥐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뱀 잡아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침에 내린 이슬을 모아서 혀를 적시는 시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왕 가드를 찾아가서, 가드 왕을 찾아가서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며 미친 척해야 했던 그 시즌.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도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공의 시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아둘람 시즌,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시즌인 그 시즌을 보내면서 시편 34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변함없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헤브론 시즌은요,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기회 앞에서, 누가 봐도 좋은 기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리까?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간다는 말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존심을 위해 싸우지 않고 그는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우다 죽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인생의 골리앗 앞에 승리한 비결은 다윗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웠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어린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서 골리앗에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홍한의 소년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갑옷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팔도 안 나오는 거고 얼굴도 안 나오고 깜깜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물매를 사용하도록 부르셨다면 칼을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에 맞는 형태의 사이즈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하도록 부르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도록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을 찬양팀으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억지로 노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모르는데 휴스턴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 인도자로 불렀대. 그러면 찬양 인도자 해야 되겠대. 자기는 뭐 은혜 가운데 하는지 몰라도, 자기는 노프라블럼인지 몰라도 우리는 빅프라블럼이거든요. 그 찬양을 듣고 있으려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한국을 다녀왔어요. 한국을 다녀왔더니 교회 그 성전 입구에 이렇게 큰 화분이 미국 무궁화가, 하와이 무궁화 나무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오랫동안 기른 거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하나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빛을 못 견디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 시설 관리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무 하나 죽었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정기적으로 물을 준다고 했는데 왜 죽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부목사님, 나무가 죽었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거기 나무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보이는 것은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볼 때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들보다 월등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칼과 단창과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자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도 있나요? 예, 냉동에 지성전을 이제 하면서 그 부자 집사님이 이번에 한번 큰 한동 해가지고 이번에 좀 헌금 좀 많이 해서 싹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부자의 주머니만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른 방면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인생의 골리앗 앞에 승리한 다윗의 비결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예, 순서를 볼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딜자로 뽑으신 겁니다. 지금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음 날 다윗이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변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왕만 타는 말이 온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가정에서 다윗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아버지는 예전처럼 이놈 다윗아, 양치러 가야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디 왔어요? 전쟁터에 왔어요. 예, 자기 형들이 싸움터에 나가 있는 전쟁터에 왔어요. 치열한 전쟁터에 형들에게 떡 갖다 주고 장수들에게 치즈 갖다 주러 왔습니다. 최소한 왕이라면 그런 위험한 자리에 보내면 안 돼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예전처럼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요, 여전히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오면 물맷들로 맹수를 물리치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게 뭐예요? 늘 했듯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환경은,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정말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꾸들꾸들해지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지가 떨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도 양치러 가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듯이 여전히 똑같은 인생의 싸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요, 작은 일들을 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국을 다녀오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무국중앙선결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도 섬기지만 열방을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네 가정을 장기 선교사로 선교주로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은 곽찬양 채널의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원래 치과 의사입니다. 부부가 치과 의사예요. 근데 한 30년 전에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하나님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삶에 지쳐서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5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선교사로 삶을 드리고 선교 파송 받고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선교 파송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갔어요. 저는 정말 우리 무국중앙선결교회 가운데도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좀 슬슬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2년 만에 추방당했어요. 그래갖고 추방당해 다시 미국에 왔네. 근데 선교 나갔던 분이 와 있으니까 영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나가라고 쫓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치과 병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카불 시내 한가운데 서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키 큰 흑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수단 난민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게 수단 사람들입니다. 예, 뭐 보통 1m 80, 90 다 넘어요. 막 그 키 큰 삐쩍 마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물었더니 수단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 친구들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진짜 가난합니다. 진짜 이집트는요 가면은요 순교 당할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지만 않으면 순교 안 당할 정도로 그렇게 질서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곽찬양 선교사님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냐면은 선교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 인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서 새벽에는 기도하러 온다. 성도들이 설교 듣기보단 기도하러 온다. 20분만 설교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매번 시킬 때만 40분, 50분씩 설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방문했거든요. 방문해 봤는데 그 40분, 50분 설교하던 게 이제는 5분도 안 해요. 5분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다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영어 잘 못해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전화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Jesus died for you. 예수님 당신을 죽었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설교가 짧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수단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죽고 엄마가 자기 앞에서 죽고 형제들이 폭탄에 팔다리 잘려져 간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로 넘어온 친구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 끌어안고 걔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짧지만 짧은 영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0명, 30명이 와요. 그 바람에 30명이 시끌시끌하다고 아파트 주인이 나가라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센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한 50명 오는데 보니까 난민 아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애는 2시간 차 타고 오고 1시간 반 차 타고 오고 그리고 또 신방 한번 가려면 이 선교사님 너무 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더 가난한 아주 가난한 촌으로 자기 숙소를 옮기며 그 돈을 모아서 4군데에다가 센터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훈련시킨 애들 가서 리더로 보냈어요. 이번에 여름에 가서 보니까 4군데에서 16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60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무국중앙선교회 뜨겁다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쪽 동네가 조금 더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주여.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겠어요? 난민이라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죽는 거 본 아이들이에요. 삶의 그 쓴맛 단맛을 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복음 앞에 반응하는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2 청년이 그 안에서 살겠다고 온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또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요. 이라크에 1명 가 있고요. 모리타니아에 1명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곽찬양 채널의 선교사님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 가운데 가불 땅 가운데 무슬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단 한 번의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습니까? 2번도 아니고 한 번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그러면 믿음 좋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할 말 없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 묵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어요. 지금 다윗이 물맷돌 돌리며 달려가는데 저기서 2m 90짜리 거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물맷돌 돌리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섭다가 아니에요. 왔다, 저 자식 엄청 크네. 이건 실수해도 맞는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 골리앗 앞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저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실히 쌓여가는 순간순간들이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골리앗은요, 과거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의 과거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골리앗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 또 무국 중앙 성결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은 골리앗일 것입니다.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녀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고 짧게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신주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기름 부음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비전 덩어리인 것을, 하나님의 꿈 덩어리인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